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 부르시고 유용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날을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양식 삼아 살아가야 하지만 미련하고 우매한 저희들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뒷전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와 일상에서 일치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또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그 뒤를 이어나아가는 저희 신내 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지역에서 전쟁과 이상기후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북에서는 매일 일상처럼 미사일과 무력으로 저희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저희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나라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당약은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선택받는 귀한 총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양심으로 주시는 저희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날들이 순탄한 날들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교만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일주일 동안 이 땅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371페이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우리 전창욱 강사님 나오셔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며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는 성화된 신자의 예수를 믿고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신자된 삶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성화의 삶이라 말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이렇게 잘 유심히 듣는 이런 신중한 자세를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앞절감은 연결해서 읽으면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신자는 뭐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이게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악한 말들은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입니다. 예. 예.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덧는 이런 신중한 자세,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세가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덧는 마음이고 덧는 기입니다.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늘로 다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중하게 듣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찾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의 신중한 거룩한 모습이라 말하면 우리는 행동이 거룩하고 기도가 아주 거룩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걸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근데 정말 이 거룩한 모습은 이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간절히 삼하고 듣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아주 거룩한 것이 아닙니까? 딴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고 살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게 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왼쪽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이렇게 앉은 자리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이유가 내 영혼이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영혼이 살기를 그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기를 원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거룩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속히 듣기를 원하는 마음, 외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 사도가 외적인 자세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오늘 말하기 더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외적인 자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고서 아무리 겉으로 말을 신중하게 듣는 자세를 취하도록 이 마음 안이 더러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우리가 21절에 그러면 모든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뭐예요?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위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듣기를 원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라. 모든 사람은, 모든 신자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들은 말씀을 빨리 어떻게 해든지 말씀을 삶의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의 듣는 자세를 좀 중히 여기고, 이것이 성결한 삶의 표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듣는 그 귀한 마음, 이게 거룩한 삶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듣지를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또 제 여동생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동생한테 뭔가 하나, 여동생은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구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뭐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참 우리가 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뭐 윗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런 신중한 마음, 듣기를 속히 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사람은 뭐죠? 그 마음의 자리에 왕이, 사탄의 왕.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헤롯 대왕을 살폈거든요.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고 하니 막 온 난리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왕은, 헤롯 대왕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왕의 자리에 앉고자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교만한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고요, 사탄의 왕국이야죠.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고요. 교만한 마음이 높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없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자세. 여러분, 듣는 자세를 세상이들도 존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듣는 자세는 앞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세를 세상 믿지 않는 이들도 듣는 자세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자면, 기머거리 독사라고 잠언 말씀인가요? 교만한 사람은 전혀 들을 기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말을 이렇게 너무 말을 잘하면서 들을 자세는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행지라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하고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는 어떤 말, 듣고 말하는 이런 신중한 자세를 말해주는데요. 물론 외적인 이런 경건의 모습을 말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혀에 제어하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의 실수가 많은 자로서 이 말을 제어하는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말에는 실수가 많고,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 기도 많이 하고 참으로 그 입에서 참으로 거룩한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그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혀를 제가는 물리라고 말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훈련이 우리의 늘 상가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 보면 상가 조심하라 말이 있습니다. 이게 킵이에요. 킵. 이 경계하고 또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상가 조시하지 않으면서 결국 말의 실수로 나올 때는 뭐 마음의 이 문이 활짝 풀리고 이럴 때 말을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상가 조심할 때 이 마음에 이런 절제함이 있을 때 말에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훈련이며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3장 1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에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입에 말에 이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말의 실수 온 불살아 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결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다른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절주할 수 없겠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갑자기 이 돋는 자세, 그리고 말을 더디하는 이 말을 더디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혀를 제어하는 거, 혀를 통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욕을 할 때가 있습니까?
한 입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씀처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에는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근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선한 양심, 하나님 백성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삶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기도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를 닮아가는 목표요. 이 목표를 향하여 지금 나의 모습은 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이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따르며 걸어가야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면 주님을 따르고 부단히 힘을 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넘어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여전도의 기도 가운데서도 제가 오뚜기 같이 어인은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왜 내가 실패한 그것에 물론 아파해야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건 너무나 위험한 자세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붙들고서 이 약속을 붙들고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형상을 닮아 이것이 오늘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삶의 가운데 속히 하라는 말은 이 실천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후반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을 내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노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실수를 해보잖아요. 노를 낼 때, 그때 물론 아무리 우리가 그런 노를 거룩한 분노를 낼 때에도, 그때도 우리의 이 재성이 결국에는 발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를 바랄 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평강이라고 말해요.
평강은 평화 아닙니까? 평화는 고요하고 조용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노를 바라면서 막 이렇게 가음을 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곤조곤 마치 잠을 자는 여러분 졸리게 할 때마다 그럴 때 조용하게 조곤조곤 차근차근하게 물론 잠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들이 자고 지침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잠언 말씀에는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가라앉히고 차분한 그의 말이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치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더욱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격한 감정, 특별히 분노의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노, 이런 격한 감정을 이게 죄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이죠. 21절에 모든 들어온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말씀 안에 이 분노가 다 포함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급한 마음, 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노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조용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다 어때요? 고요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사랑,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노요,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온유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헬기를 내뿜고 있어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학교, 다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헬기를 내뿜고서는 우리가 헬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분노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분노하면 안 되지만 그 분노하는 것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사님? 거룩한 분노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막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시서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매매하는 자 다 엎어버려. 이게 뭐 분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따라 한다고 했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유다서에 보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이 막 이렇게 잘못했는 그 악한 짓을 하는데 막 사탄아 막 욕을 하고 막 대적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거기서 분을 내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만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온유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온유하고 이게 얼마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더라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향하여 바위를 쳤을 때 내가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감을 치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했는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분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을 갖춘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류재복 집사님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로서 많은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이 그러한 참 온유한 마음을 많이 소유한 거친 성격이 아니라, 저는 뭐가 많고 저는 많이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 부드러운 마음. 여기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1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이 심어진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온유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은 더욱 거칠어지고 항폐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심겨진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모세가 지면에 온유함이 성하더라,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분은 온유함을 겸비한, 저 사람은 향기가 날 정도로 가까이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향기를 드러내니 그게 온유함의 향기 아닐까요?
이런 말씀이요. 예. 이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온유함을 만들어내는지를, 예. 이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대로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영혼을 뭐요?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능히 구원할 바 심겨진 말씀입니다. 아주, 예, 말씀은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한 영혼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은 온유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살펴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야 할 바, 우리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왜 또 갑자기 행하는 자가 되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근데 이게 딴 게 아니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이 심어진 말씀은 그 말씀은 어떻게 자라서 역사합니다. 예, 그대로 그게 썩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자라 역사여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 뭐예요? 삶의 가운데, 예, 행하려고 부단히, 예, 이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 심겨질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얼마나, 예, 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성화된 신자의 삶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요. 이것을 부지런히, 목표를 두고서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행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행하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예, 행하려고 했는데 내에게는 행함의 능력이 없고서만 알기 때문에 행해 본 사람만이 겸손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되 맨 끝에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권능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도의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 뭐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삶의 말씀을, 거룩한 성화의 삶을 드러내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말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가. 그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삶의 가운데 행실로 드러나지,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듣기만 하겠다,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신앙이 견고한 반석과 같이 튼튼히 세워지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성을 내는 것도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삶의 가운데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악한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삶에서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 광고 말씀.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2월 19일 내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강도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여 우리가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은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성숙하고 성화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성령의 온유한 감동의 역사가 있어져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